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절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77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절은 직역하면 7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본문의 15절에도 잘 설명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는 50일째 날을 곡물 수확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77절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50번째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보리를 추수한 날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요제, 즉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드렸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드렸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감하는 이날에 희생제물을 포함하여 이처럼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얻은 수확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수확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이날은 오직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수확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흐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땅에 있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을 향한 자비로 흘려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의 최종 종착지는 내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나를 채우고 또 주변으로 흘러
다른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흘려보내야 하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기쁜 수확의 때에 나의 자산이 증식하고 복이 축적되는 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흐름의 은혜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흐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7절이 흐름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77절을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날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3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일 말씀과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흐름의 은혜 가운데 두신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7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돌판의 율법을 주신 날이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이며 그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이 흐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통해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도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놀라운 흐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77절의 의미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의 마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7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확의 기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음의 성령을 받아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에 따라 순종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지도하시는 성령님,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폭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